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오늘도 넘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서 제2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열왕기 하서 제2장에서는 엘리야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엘리야의 성천에 대하여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은 라카 to be taken into kingdom of God, 하늘로 올림을 받다, 성천하다, 라카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왕기 하서 2장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축복하신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냐고 천국으로 들림받는 모습입니다. 혹시 메신저들 중에서 엘리야가 천국으로 들림받는 이것을 성도의 휴거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성도들의 휴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휴거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to be taken into kingdom of God, 라카, 이것은 엘리야가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향하여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천국으로 올라오도록 명하십니다. 이것이 휴거입니까? 이 사도 요한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은 휴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순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시내 산에서 받은 것처럼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계시를, 삼청천의 계시, 셋째 하늘 계시를 받은 것처럼 바울 사도가 휴거받은 것이 아니고 레벨레이션 오브 갓,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사도 요한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천국으로 올라오라,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리하여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마침내 요한계시록 22장 8절 이하에서 사도 요한은 땅에 있습니다. 땅에, 천국에 들어간 자가 아니고 땅에 있습니다. 천국의 계시를 보고 사도 요한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다하여 순교자의 신앙으로 선포하고 있으면, 그러므로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사도 요한의 휴거가 아니고 성도의 휴거가 아니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나는 두 정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정인, 두 감람나무가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천국으로 올라가듯이 이 두 정인이 자기들이 사명을 다하고 순교하고 그리고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성도의 휴거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하는 순간입니까? 휴거가 아니요. 엘리야처럼 두 정인이 순교하고 천국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오늘 천국으로 올라가는 바로 열왕기하서 2장을 행하여 성도의 휴거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거는 표적을 도를 넘어버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 요한계시록 11장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휴거시키시는 바로 그 카이로스 타임, 모에드 타임은 천사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성도도 모른다, 오로지 아버지만 아신다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성도의 휴거, 예수님의 재림은 아버지만 아신다고 다시 한번 못 박아 확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휴거를, 예수님의 재림을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알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 5장 바로 여기가 성도의 휴거라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일임하셨는데 나는 알고 있다고 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 36절,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을 반역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렇게 열어놓은 하서 2장을 통하여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출발하는 모습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길갈을 지나서 베델을 지나서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모세가 죽었던 모압 땅, 바로 그 모압 땅,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 모세가 백성을 인도했던, 그리고 모세가 죽었던 바로 그 모압 땅에서 엘리야가 성천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에 2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길갈에서부터 출발하도록 했는데, 길갈이 어느 지역 길갈일까요?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여기는 베델에서부터 약 13km 북쪽, 북서쪽에 있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길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쪽에서 에브라임 지파, 바로 그 길갈에는 선지자의 생도들, 사무엘 선지자를 위시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도들을 훈련시켰죠. 바로 이 선지자 학교가 베델에서부터 북쪽으로 약 13km 떨어져 있는 바로 그 에브라임 땅에 속한 길갈, 거기에 선지자 학교가 있고, 바로 그 길갈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출발해서 이제 베델을 향하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자기 후계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는 베델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다.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했을 때 엘리사, 후계자 엘리사는 엘리야 스승을 향하여 담대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당신의 영혼의 살아있음을 걸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당신과 함께, 스승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엘리사의 순교신앙이요, 엘리사의 환난에 동참하는 순교신앙, 충성의 신앙, 그리고 목숨을 다하는 사랑의 신앙 고백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베델에 도착하게 되었고, 베델에 도착하니까 베델의 선지자 학교 생도들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델의 바로 선지자 생도들도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여리고를 향하여 내려갑니다. 여리고에 가니까 여리고 선지학교 생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선지학교 생도들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생도들도 엘리야가 성천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생도들은 계속하게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지켜봅니다. 마침내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 강가에 도달했습니다. 여리고 생도들이 계속하여 지켜봅니다. 이때에 엘리야는 자기의 겉옷을 벗었습니다. 소매가 없는 겉옷, 만텔, 망토라고도 말하죠. 겉옷을 벗어서 둘둘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모시어 지팡이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겉옷을 힘껏 들고서 엘리야는 요단강을 향하여 내려쳤습니다. 요단강은 물은 갈라졌습니다.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땅이 드러났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강, 바로 마른 땅을 걸어서 요단강 동편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모압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에 도착하여 걸어가면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계속하여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또다시 부탁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취하여 올라가시는데 라카 to be taken into kingdom of God. 라카,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취하여 올라가시는데 취하시기 전에 너는 내게 구하라. 이때에 엘리사는 당신의 영역을 갑절이나 내게 주소서. Give me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of your ruha, of your pneuma. 당신의 영역을, 성령의 영역을 갑절, 더블 포션, 갑절을 주소서. 이렇게 2장 9절에서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갑자기 하늘부터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서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어서 회오리바람, 회리바람이 불어옵니다. 불병거와 불말 그리고 회리바람을 통하여서 엘리야는 천국으로 성천합니다. 성천합니다. 라카 to be taken into kingdom of God. 하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올라가는 엘리야의 영광스러운 모습. 할렐루야. 이때의 12절에서 2장 12절 엘리야의 외투 망토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망토 겉옷을 집습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야 스승이 천국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야 스승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병거로서, 하나님의 마병으로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도다. 선한 싸움을 싸웠던 바울 사도, 바로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의 신앙 고백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의 병거와 하나님의
마병이 되어서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 2장에서 열왕기하서 2장에서 결론이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도 요단강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열왕기하서 2장에 있어서 메시지를 전할 때 기적을 메시지 결론으로 마무리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적을 메시지 결론으로 삼을 때 물량주의 우상으로 빠져버립니다. 기적이 결론이 될 때, 표적이 결론이 될 때, 지나가는 은사가 결론이 될 때 세속주의로 빠져버립니다. 성공주의로 빠져버립니다. 번영주의로 빠져버립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우상, 철학으로 빠져버립니다. 긍정의 힘, 철학, 우상으로 빠져버립니다. 긍정의 힘 메시지에는 십자가의 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땅의 복을 강조합니다. 땅의 성공을 강조합니다. 십계명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긍정의 신 메시지를 받는 자들은 아무 가슴에 부담감 없이 만면의 미소를 머금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웃고 계속 웃으면서 메시지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보다도 땅의 성공을 선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계명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양심에 찔리는 것이 없습니다. 영혼에 회개시키는 아픈 가슴이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기적으로 표적으로 메시지를 끝날 때 성공주의자, 번영주의자, 그럼으로써 세상은 라오디게아 교회로 타락해 갑니다. 4대 교회로, 기적은 행하지만은 4대 교회, 죽은 교회로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열왕기하서 제2장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엘리야가 요단강을 가르더라, 이 기적이 핵심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결론은 엘리야를 향하여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이요 하고 외친 것처럼 엘리야의 순교신앙, 목숨을 다하는 엘리야의 순교신앙, 2장 12절의 순교신앙, 병거와 마병,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 결론입니다. 열왕기하서 2장의 결론입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고백하는 이것이 결론입니다. 바울 사도의 방언이 결론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기적이 결론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 메시지 결론,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달려갈 길을 마치도록 선한 싸움에 참여하는 바울사도 순교신앙, 이것이 바울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름으로써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엘리야 일생을 통하여서 보시겠습니다. 첫째, 열왕기상서 17장 1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셔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여서 흉년 기근이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부터 엘리야는 순교신앙에 들어갑니다.
기적이 첫째가 아닙니다. 방언 지나가는 은사가 첫째 메시지가 아닙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는 엘리야, 곧바로 환란에 참여하는 엘리야, 십자가 신앙으로 참여하는 엘리야, 이것이 곧바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제1단계입니다. 이래야 마침내 18장을 통하여, 열왕기상서 18장을 통하여 갈멜산에서 아합의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함으로써 종교우상을 파괴시킵니다. 엘리야가 종교우상을 파괴시킵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것이 바울사도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리하여 결론은 아합에 속한 450명의 거짓 선지자, 성공주의자, 거짓 선지자, 번영주의자, 거짓 선지자, 이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척결합니다. 이때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순교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이것은 오늘 죽어도 만족합니다. 하나님이여, 뜻대로 하소서. 오늘 순교해도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순교신앙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번제의 단을 세울 때 12통의 물을 붓습니다. 12통의 물을 번제단에 부음으로써 하나님이여 전제로 바칩니다. 전제, 나의 목숨을 전제로 바칩니다. 전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여, 제가 저 자신을 전제로 바칩니다. 드링코프링, 전제로 바칩니다. 바로 이것은 순교신앙의 고백입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순교신앙의 고백을 전제로 바칩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게 되었고, 아합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 세상의 성공주의를 따라가는, 세상의 권력을 따라가는, 권력을 추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 유일신 여호와 신앙을 잘라버리는 450명의 거짓 선지자, 저들은 다신론을 섬기고, 저들은 하나님의 신앙을 잘라버리고 유물론, 번영주의로 따라가게 되고, 세 번째 짐승문화를 추구함으로써 동성애에 빠지게 되고, 바알의 예배를 통하여 순서 중에 음행하는 사건들 순서를 통하여 짐승문화로 빠져버립니다. 이것이 시대 정신의 타락입니다. 450명 거짓 선지자가 시대 정신의 타락을 몰고 오는 것입니다. 시대 정신 타락, 시대 정신. 독일의 1770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났던 기독교인 프리드리히 헤겔이 하나님의 절대 정신, 앱솔루트리 가이스트, 하나님의 절대 정신을 주장하면서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용어가 세상에서는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시대 정신, 빌드가이스트, 자이드가이스트, 스피릿 오브 더 월드, 스피릿 오브 더 에이지, 스피릿 오브 더 타임, 시대 정신을 타락시키는 450명의 거짓 선지자가 타락된 시대 정신, 첫째가 다신론을 만들었습니다. 둘째가 유물론을 만들었습니다. 셋째가 짐승문화를 만들어 동성애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간통주의 사회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찰스 다윈이 짐승주의, 진화론으로 세상의 영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입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 시대에 450명의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시대 정신을 타락시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종교우상 심판으로 갈멜산에서 450명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임받았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첫째 메시지 순교신앙 계속 이어갑니다.
19장 15절 이하를 통하여서 호렙산 시내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하여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후계자가 되게 하라. 예후 군대 장관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리하여 왕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합의 왕조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왜 아합의 왕조를 심판하십니까? 아합이 다신놈을 끌어왔습니다. 다신놈, 다원주의를 끌어와서 어떤 미신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다원주의, 다신놈, 많은 신들, 이렇게 시대를 타락시키는 아합 왕조를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백성의 가슴에서 버립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파괴시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킵니다. 이러므로 유물로 성공주의 우상으로 끌고 갑니다. 세 번째는 짐승문화로 끌고 가서 바알 우상을 따르게 함으로써 바알을 섬기는 가운데에 음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동성애를 추동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짐승문화를 끌고 오는 아합 왕, 이렇게 철저하게 아합의 왕조를 심판하시는 열왕의 상서 19장 15절 이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서 엘리야의 순교신앙을 통하여 시대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21장에 나타나는 나봇의 포도밭을 착취하는 엘리야 그리고 이세벨을 심판하시는 경제우상을 주동하는 아합의 가문을 엘리야를 들어서 심판하십니다. 21장 17절 엘리야는 나봇의 포도원을 착취하기 위하여 나오는 아합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합니다. 아합 왕이여, 당신이 나봇을 죽였소. 빌리알이라고 하는 사탄의 자식 2명을 정인으로 세워서 나봇을 죽였소. 그리고 나봇의 포도밭을 지금 착취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당신의 피를 핥을 것이며 당신의 집안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며 당신의 아내 이세벨이 개들이 먹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엘리야의 순교신앙을 잘라버리고 아합 왕이 듣기 좋은 성공주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있습니까? 번영주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있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에서 제 첫째 메시지 순교신앙,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순교신앙, 이것이 아합을 심판하는 엘리야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첫째 메시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엘리야가 자기 외투를 벗어서 뚫뚫뚫뚫 몰아가지고 요단 강물을 갈라버리더라. 이리하여 마른 땅을 향하여 지나가더라. 기적을 첫째 메시지로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혹은 엘리야의 기적을 메시지 결론으로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십자가의 도를 강조하는 것보다도 십계명을 강조하는 것보다도 기적을 더 강조할 때, 표적을 강조할 때, 기적으로 표적으로 메시지를 마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열왕기하서 17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나라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적이 임하고 표적이 임하는 시대는 타락되었다고 하는 반증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할 때에 이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도다,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도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절 이하를 통하여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시고,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요나의 표적을 기억하라.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도를 가리키는 요나의 표적을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기적 대신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열왕기하서 제2장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엘리야를 통하여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제1단계 하나님의 메시지 엘리야의 순교신앙, 그리고 제2단계 엘리야의 메시지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 기적은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땅의 복, 지나가는 복, 지나가는 은사, 건강의 회복 은사, 악한 영을 추방시키는 은사, 방언의 은사, 이것은 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하여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두 번째, 범사복을 줄이라. 땅의 복을 줄이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 땅의 복, 기적복을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야가 요단강을 가는 것은 두 번째 메시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바로 그것은 12절, 2장 12절. 이스라엘의 병고요 마병입니다. 이스라엘의 병고로, 마병으로 끝까지 선한 싸움에 승리한 엘리야. 이것이 엘리야의 메시지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3단계 메시지 결론, 엘리야의 병거, 엘리야의 마병된 영적인 전투.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악한 영과 떼으로 전투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이긴 자. 이것이 세 번째 엘리야의 메시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부언하지만은 열왕기하서 2장에서 엘리야가 성천하는 이 장면에서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첫째와 결론으로 삼을 때 기독교는 타락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네 앞에 던져라. 뱀이 되었습니다. 너는 뱀꼬리를 잡아라.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뱀꼬리를 잡자.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제까지 어떻게 해석해 왔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가르쳐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의 지팡이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때의 하나님의 걱정은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받고 타락한 자들을 수없이 기금에 오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가인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타락하여 사탄에 붙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인의 타락. 네피림이 하나님께로부터 능력받아 고대의 용사가 되었지만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바사르, 사륵사, 육체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홍수 심판으로 저들은 진멸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능력받고 타락하는 자들,
그리고 님으로 창세기 11장 님으로씩 나타나서 바벨탑을 세우고 바빌론을 세우는 그 능력을 받았지만은 니므롯이 타락합니다. 뱀꼬리가 되고 맙니다. 네피림이 뱀꼬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인이 뱀꼬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성을 쌓았습니다.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돔 고모라가 뱀꼬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소돔 고모라를 이어서 이스마엘에서 당, 그리고 이어서 애굽의 제국, 계속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뱀꼬리가 되고 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축복을 받고 성공했지만 성공하고 나서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하고 뱀꼬리가 되어서 사탄의 뱀꼬리가 되는 자들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을 때,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근심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너는 뱀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뱀꼬리가 되어서 모든 영혼이 죽어버리는 뱀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4대 교회,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여서 오병 7대주 땅끝까지 소문난 교회가 되었지만은 모두 영혼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뱀꼬리가 되어버리는 4대 교회, 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리고 뱀꼬리에 붙어버리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뱀꼬리가 이미 되어버린 거짓 선지자들, 버가모 교회 안에서 벌써 거짓 선지자가 되어 있는 바알람 거짓 선지자 뱀꼬리,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 벌써 우상으로 영혼을 죽이는 이세벨 거짓 선지자, 이미 뱀꼬리가 되어버린 거짓 선지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능력받아서 교만하여 말씀을 대적하여 뱀꼬리가 되어버리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시고 종말을 내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모세를 향하여 너는 반역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여 뱀꼬리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침내 민수기 20장 24절 27장 14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말씀을 반역한 자야, 하나님을 반역한 자야, 마라의 선물이 된 자야, 너는 반역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버리고 너는 기적을 행했다. 말씀을 잘라버리고 기적을 행한 모세야, 너는 반역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책망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명하시고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열왕기하서 제2장에서 엘리야가 성천한 그 자리, 엘리야가 성천한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성천시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능력받고 타락하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여 뱀꼬리가 되지 말라고 했지만 모세까지도 성령이 나타난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역자가 된 모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1세기를 향하여 성령 받고 능력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똑같이 오늘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21세기의 모세야, 오늘 21세기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야, 뱀꼬리를 잡아라, 뱀꼬리를 잡아라. 너는 뱀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뱀꼬리를 잡아라. 할렐루야.
이리하여 마태복음 3장 7절을 통하여 마태복음 12장 33절 이하를 통하여 마태복음 23장 33절 이하를 통하여 뱀꼬리들을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책망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뱀꼬리가 된 자들아,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뱀꼬리가 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뱀꼬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거룩한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 뱀꼬리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신 것을 21세기 능력받은 자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능력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사탄의 뱀꼬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4절 뱀꼬리를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열왕기하서 제2장 12절부터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하늘로 천국으로 들림받는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자기 옷을 찢습니다. 자기 옷을 찢습니다. 자기 옷을 엘리사가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자가 될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옷을 찢는, 자기 옷을 찢는 엘리사, 자기 옷을 찢으면서 엘리사는 결단할 것입니다. 나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병거가 되어야지, 마병이 되어야지. 시대 정신을 타락시키는 이 타락의 때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병거가 되리라, 마병이 되리라. 이리하여 마침내 엘리사도,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인정받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마병이 됐습니다. 병거가 됐습니다. 요아스 왕이죠. 요아스 왕이 열왕기하서 13장에서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여 엘리사 선지자를 향하여 왕이 이렇게 고백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엘리사도 제1단계 메시지가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도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고 나서,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엘리사가 첫째 메시지가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엘리사의 첫째 메시지로 강조하는 기적을 엘리사의 첫째 메시지로 강조하는 성공주의자 메신저가 있습니까? 번영주의자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 엘리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2장 12절에서 엘리사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결단합니다. 나도 선한 싸움에 싸우겠다. 나도 순교자의 신앙으로 엘리야 서석을 따라가겠다. 이리하여 자기 옷을 찢고 시대 정신을 타락시키는 아방의 왕조를 향하여, 시대 정신을 타락시키는 다음에 나타날 예후왕 왕조를 향하여 엘리사는 시대 정신을 회복하기 위하여 선한 싸움에 동참하는 병거와 마병이 되겠다고 하는 결론으로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먼저 순교에 결단하는 엘리사가 첫째 메시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와서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행합니다. 땅의 기적, 땅의 표적, 땅의 지나가는 은사, 이것은 두 번째 메시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론의 메시지는 25절, 2장 제25절에 엘리사가 갈멜산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갈멜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엘리사, 이것이 세 번째 결론 메시지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갈멜산에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의 기적 하나를 더 짚어보겠습니다. 2장 24절에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데 바로 그 성읍에 아이들이 나타나서 대머리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대머리여 대머리여 대머리 엘리사를 조롱할 때 엘리사가 이미 능력 받았죠? 이미 각절의 파워를 받았죠? 이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아이들을 저주합니다. 그때 몇 명이 죽었습니까? 42명. 40명 이상 42명 아이들을 한 장소에서 죽였습니다. 누가 죽였어요? 엘리사, 능력받은 엘리사가 저주하니까 그 저주가 아이들에게 임하였습니다. 한 명만 죽인 것도 아니고 10명만 죽인 것도 아니고 20명만 죽인 것도 아니고 30명만 죽인 것도 아니고 42명 곰들이 나와서 곰이 숲에서 나와서 그 아이들을 죽였어요. 엘리사의 영역이 발휘된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출애굽기 4장 4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야, 네 능력의 지팡이가 뱀꼬리가 되지 않게 하라. 뱀꼬리가 되지 않게 하라. 능력받고 뱀꼬리로 끝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능력받고 뱀꼬리로 끝난 역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하여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받은 능력이 뱀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지켜야 합니다. 이래하여 엘리사는 마침내 25절 마지막 절에서 갈멜산을 향하여 올라가며 갈멜산에 올라간 후에 갈멜산에서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기도의 동산에서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21세기 갈멜산 21세기 기도원에 올라가서 무엇을 추구합니까? 바로 결론 부분 25절 갈멜산 결론 부분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물론 주체 사상 발 앞에 밟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유물론 주체 사상 전체적인 제국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엘리야처럼 밟아버리느냐 결판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갈멜산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갈멜산에서 무엇을 결론적으로 추구하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기적을 일으킨 경험이 있습니다. 하늘로 불이 임하게 했습니다. 제단에 불이 붙게 했습니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불이 임하게 하는 기적,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지중해를 바라보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려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바로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리게 했던 엘리야의 기적의 능력이 새겨져 있는 곳이 갈멜산입니다. 그러나 기적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적, 표적, 지나가는 은사로 갈멜산에서 기도동산에서 땅의 복으로 결론 맺으면 번영주의 우상으로 타락합니다. 성공주의 우상으로 타락합니다. 만모니즘으로 타락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로 타락합니다. 사대 교회로 타락합니다. 버가모 교회로 타락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로 타락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그리하여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있더라. 거짓 사도들 뱀꼬리로 타락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지막 25절 갈멜산에 올라간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전제로 바친 것처럼 제단 위에다가 12통의 물을 붓고 하나님이여 저가 저 자신을 순교의 장으로 전제로 드림코프링 전제로 바칩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제로 바칩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둘로서 하나님의 종입니다. 에베드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오늘 죽어도 만족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목숨을 바쳤습니다. 주여 저가 주님의 종됨을 고백하오니 뜻대로 하소서. 순교신앙으로 갈멜산에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사의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3단계 메시지 결론이 기적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갈멜산의 불이 임하는 기적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사는 3단계 메시지 결론 순교신앙으로 전제신앙으로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바울사도가 내 자신을 전제로 제물 바칩니다 고백하듯이 갈멜산에 올라가서 엘리사의 3단계 메시지 결론, 메시지 결론이 기적이 아니라 전제신앙, 순교신앙, 하나님의 종됨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좁은 길을 선택하는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이 되게 하므로 오늘도 21세기 승리하는 역사가 엘리야의 3단계 메시지로 승리하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